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해요? 십자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질문이지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니까 눈치로 부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부활, 십자가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곳곳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가득 차 있고 부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 얘기하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것 하나 떠나서는 다른 것이 어쩌면 빛을 잃고 힘을 잃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한 곳에 내포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부활절이었나요? 부활절 때 우리 2부 예배 때는 사죄의 확신 있잖아요.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참회의 기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반주가 흘러나오면서 같이 조금씩 입으로 이렇게 고백도 하고 마음으로 고백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2부 예배 때는 있는데요. 그 잠깐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죄의 확신의 성구를 하나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 부활주일 때는 제가 이 본문을 아예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걸로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뭐 똑같이 우리를 구원한 것 같고 똑같이 우리를 살린 것 같고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지요. 표로 한번 준비했는데 볼까요? 화면 봅니다. 십자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나의 인생을 0으로 그 속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 모든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어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겠지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형사 고발을 당할 만큼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게을렀거나 뭐 욕심을 냈거나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늘 넘어지는 저의 그 죄를 볼 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인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똑같아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의 빚을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던 나의 인생,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마이너스 대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갚아주신 그 사건,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그럼 부활은 뭘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영이 된 우리의 인생, 제로가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제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해도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어떤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될 때에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하나하나 정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암도 조금씩 에이즈 같은 거 옛날에는 막 너무 끔찍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또 뭐 나병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조금씩 정복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의학 어떤 기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평균 수명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지연시킬 뿐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나라도 그 어떤 권세도 없는데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머릿속에 도식을 좀 익히시고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였던 나의 인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으로 그 모든 빛들을 속량해 주시고, 이제 영인 나의 인생, 어쩌면 이제 제로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플러스 무한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주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30년 동안 이제 조용히 계시다가 목수의 아들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 게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사람은 다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일 때 거기 수만 명이 봤어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고 질병의 치유함을 얻었고 치유받는 그것을 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생애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이 공생애는 다수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떨까요? 십자가는 소수가 경험했어요. 갈릴리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의 길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이나 울며 따라갔던 여인들, 멀찍이서 지켜봤던 여인들 등 소수가 그것을 지켜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은 빌라도 못 봤습니다. 보고만 받았지요. 어쩌면 대제사장들도 다 집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었던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에 불과할 수 있죠. 공생애는 다수, 십자가는 소수인데요, 부활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은 것을 지켜본 사람들, 에이 능력 없는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 불렀던 저 사람 잘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경험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극소수가 경험했던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올 때,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 본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목도하신 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른 그 믿음, 주님이 선물로 써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십자가의 이야기는 좀 길었어요. 마가복음은 특히나 십자가,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조금 더 조명한 복음서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활의 이야기는 조금 짧지만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평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평범한 단어들, 평범한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화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저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그런 평범이 뭐였냐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자들 이야기지요. 제가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십시오. 이틀 전에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랑 월요일인가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좀 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괜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공부 요즘에 잘하고 있냐? 반은 어때? 친구들은 괜찮아? 이런 게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여자애들 보면 빡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거친 말이죠. 공부 잘하는 여자들 보면 네가 왜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러냐 그랬더니 위험한 말입니다만 그냥 얘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면 공부한 거 무슨 쓸모가 있다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요즘은 여자들 전성시대다 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아빠도 어렸을 때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저 어렸을 때는 직장 생활보다는 가정에서 많이 주부로,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많이 그때는 그러셨었잖아요. 그런데 요리도 막 하고 늘 여자가 요리들을 더 많이 했는데 남자보다.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요리사 하면 막 남자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야, 남자가 혹시 좀 더 우월한 거 아닌가라는 천진난만이 아니라 멍청한 생각을 제가 좀 했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 21세기가 되니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법고시에 요즘에 1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여자예요. 남자를 앞서는 게 다 여자.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도 옛날에 잠시나마 그렇게 철없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어쩌면 시대적으로 기회를 못 얻었을 뿐이지 여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냐? 너 여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고 너 섬길 날이 곧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말이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21세기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약하고 또 이렇게 진일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억눌렸을 뿐 정말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성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3000년, 4000년 동안 눌려있는 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뿐인데, 자그마치 2000년 전에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성들이 더 뛰어났던 것이 아닐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늘 동고동락하며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내려가고 장사까지 지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남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 매듭 지어야지, 마음 정리해야지. 그러나 여성들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잘 모셔야지라는 그 정성 어린 마음,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남자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볼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축에 들지도 못했던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했던 사람들, 어쩌면 성경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사인 것 같은 그런 시대의 그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어딘가에서 명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룬 비범한 역사다. 기독교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는 분 중에 누가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 오면 큰일 할 사람입니다.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이분 큰일 할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 이미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아마 교회에 기여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이룬 업적, 나 자신의 어떤 에고, 자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요, 주님 앞에서 겸비해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가정주부, 평범한 학생,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범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인생이십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겉으로 드러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물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이 있기에 나는 쓰임 받을 거야, 많은 것을 누렸기에, 얻었기에, 행했기에 내게 따르는 많은 꼬리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평범함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특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8구절을 읽어가면서 두 개의 단어가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벌써입니다. 여인들이 막 준비해 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딱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요, 가면서 고민했어요. 돌이 있을 텐데. 그 당시 돌은 어떤 부자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 따라서 돌의 크기도 좀 달랐는데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이잖아요.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이고 좋은 무덤이기 때문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돌이 수백 톤까지 갔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 어떻게 됐어요? 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본문을 왜 마가가 굳이 넣었을까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대충 장정 두세 명이서 이렇게 할 만한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놀라운 사건들이 각 복음서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던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것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복음서에서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사건도 있고요. 바위가 막 터지는 그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고요. 지진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루어졌던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목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저 천국에 있는, 저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 저는 이 벌써라는 단어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너무나도 컸던 그 돌, 수십 톤, 수백 톤이 되는 그 돌을 장정 4명이서 감히 굴릴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돌을 굴리신 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준비하여, 이 여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에 벌써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가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그저 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낚을 수 없었어요.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얻었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죠. 반신반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만 그 기적 이전에 주님의 예비하심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갈릴리 호수에 있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물고기들이 아마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은 벌써 이 일을 이루시는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며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미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갈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벌써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돌, 우리는 고민해요. 내 인생 가운데 이 돌이 꽉 막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우리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수많은 그 문제거리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 인생, 내 가슴을 확 막아버린 그런 돌과도 같아요. 내가 밀어도 안 밀릴 것 같아요. 누구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인간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 돌 벌써 굴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돌을 굴려 놓으실 때에 뻥 뚫린 그 길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단어 첫 번째는 벌써였고요.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천사, 청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천사지요.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분 살아나셨어 라고 하면서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제 눈안에 들어왔던 단어는 뭐냐면 먼저였습니다. 조금 전에 벌써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자고 있겠죠.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도 나오고요, 제자들을 만나는, 또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본질적 의미로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이 낙담하여 디베랴 호숫가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낙담하고 나도 이제 물고기 낚으러 갈래, 그냥 어부질이나 다시 할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벌써라는 단어랑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주님은 벌써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놓으시는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무언가를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분. 먼저라는 단어를 보니까 참 좋은 귀한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하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그래,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 1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어떤 사랑을 고백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 예배당으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고 돌아 세상길 가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온 것 같지만 결국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로 초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에 그럼 나 뭐예요? 어떻게 주님보다 내가 늦었어, 아이고 예의가 어긋나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셨으니 나도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재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아닙니다. 재난을 당했는데요, 그 재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가족이 5명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막 철거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구조를 하는데, 한 사람은 1시간 만에 구조하고, 한 사람은 8시간 만에, 한 사람은 이튿날 하루 걸려서 구조하고, 한 사람은 이틀이 되어서야 구조하고, 한 사람은 열흘이 되어서 겨우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조될 때에 내가 먼저 구조당했다, 내가 먼저 구조받았다라고 자랑할 가족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먼저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조받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나의 인생에 앞서 일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 먼저라는 단어는 주님에게 허락된 단어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먼저 섬깁시다, 남들보다 먼저 수고합시다, 먼저 낮아집시다,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문맥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논할 때 먼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주님의 사이에서 갈릴리를 얘기할 때에 먼저는 주님의 것이, 언제나 먼저는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먼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 늦더라도 가면 됩니다. 왜요? 늦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꽉 가로막힌 그 돌을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어느 순간 벌써 돌을 굴려놓으시는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 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보다 언제나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하여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먼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 넉넉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평범한 단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 평범한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평범한은 갈릴리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왜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일까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 14장 28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주님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왜 갈릴리냐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 처형 당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가서 하셔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넓으신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if예요, 가정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모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이고 헤롯에게 보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앞에 그 몸을 보이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것이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본국으로 로마로 아마 서신을 썼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가 3일 만에 진짜 살아났습니다. 이 동네의 어떤 예언대로, 이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메시아 사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록도 더 많이 남았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어쩌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부러 조용한 동네, 변두리, 지방이라고 불릴 만한 갈릴리에서 부활의 행진을 시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과 공생애를 인정해요. 왜? 역사의 기록이 증명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인정합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이들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정 안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고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극소수에게만 주어진 부활의 목격, 그것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택함받아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갈릴리로 모이라고 한 주님의 부름,
부활의 행진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더 보편적인 이유인데, 그곳이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장소, 갈릴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된 장소, 갈릴리는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3년의 동고동락 동안 성장하고 자랐던 그 장소, 은혜의 장소. 그렇게 은혜의 장소,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어쩌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까지도 회복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제사명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조금 고민해봐서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는 동안 있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북가자동에 있는 그 조그만 평강교회가 나의 인생의 은혜의 자리일까? 대학 시절 어쩌면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한 조그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동아리 선교단체에서 눈물 흘리며 성장하고자 몸부림쳤던 동아리 방, 거기가 내 갈릴리일까? 단기 선교지 스리랑카, 중국, 태국 이런 곳을 가면서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갈릴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다가, 성도님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다가 그것이 교회였든, 그것이 수련의 장소였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였던, 그곳이 어디였든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구나. 갈릴리는 주님의 품이었구나. 갈릴리는 멋모르던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이었고, 갈릴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주님의 품이었고, 갈릴리는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행진이 시작될 주님의 품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갈릴리는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준비하고 계세요. 벌써 돌을 굴려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급 갈릴리로 가셔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너무 속상한 마음을 안고 흐느끼며, 때로는 너무너무 행복하여 감사를 외치며, 어떤 모습이어든 좋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먼저 가 계신 그 갈릴리 주님의 품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그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향품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지요. 벌써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 막힌 돌을 옮겨 놓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하십니다. 내 품 은혜의 장소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나와 함께 부활의 행진을 시작하자. 그 여인들은 어쩌면 인생을 통하여 거친 파도를 경험하고 폭풍 가운데 있는 영혼이었고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잠잠하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 주님, 번민하며 두려워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 꽉 막힌 그 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그 품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낙담하여 무너져 있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기에 어쩌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눈물로써 나의 인생은 마감하리라 생각했던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별 볼 일 없었기에 능력 있지 않았기에 특별하지 않았기에 그저 평범한 여인들이었기에 하지만 그 평범한 여인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그 단어 벌써 그리고 먼저 벌써 그 돌을 옮겨주신 그 주님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우리 주님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장소 갈릴리로 그 평범한 장소로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장소,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장소, 주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장소 이제 우리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질병 때문에, 하지만 가난 때문에, 하지만 영적인 침체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무너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에 주님 갈릴리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품으로 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여인들처럼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어쩌면 평범했고 별 볼 일 없었고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 그랬기에 어떤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의 무덤으로 발길을 옮겼던 여인들, 하지만 그곳에 예비하셨던 주님의 평범한 단어 벌써와 또 먼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의 막힌 돌을 굴려놓으시고 예비된 장소, 어쩌면 평범해 보이지만 은혜의 장소였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며 그 품을 열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고단하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너무 힘겹고 우울한 그 마음과 얽혀져 있는 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눈물 지으며 지금까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아픔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나를 만나주신 그 갈릴리,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갈릴리, 나의 슬픔과 눈물과 그 모든 어두움을 품어주시고 밝게 비춰주셨던 그 갈릴리, 그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다시 치유받고,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갈릴리에서 다시 제 사명을 부여받아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행진을 시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